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림자보다 실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 거지?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실체는 누구고 그림자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되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광고했습니다마는 그 러시아 어권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23년 동안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통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저희를 도와줬던 사람은 그 고려인 3세였고 그 당시에 청장년 정도 나이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려인 3세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의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주 신앙이 아주 신실해요. 진짜 신실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주선을 해서 한국 장학재단에 그 우리 교포들, 국민들, 고려인들, 조선족들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그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소개를 해서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이 친구가 마쳤습니다. 그 잘 마치고 나서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그 어플라이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 박사과정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랑 그 사이에 계속 통역을 하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만나서 거의 뭐 세미나가 3주씩 있으니까 같이 이해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박사과정 해가지고 코스웍을 다 마치면 논문 쓰잖아요. 근데 논문 웬만하면 한 1년 정도 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1년에 다 마치는데 논문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통역하는 저기 분한테 아유 저기 논문 어떻게 잘 통과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교수님이 사인을 안 해줘요. 그래요? 뭐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난 정도 됐는데 또 이제 통역하느라고 만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사인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해줬어요. 내 기억은 한 2년인가 3년인가 끌은 것 같아요. 그 이제 3년째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 안 해줬다는 얘기 그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 교수님 뭐 이렇게 깐깐하게 그래. 그냥 이 정도 실력이면 해주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전에 벌써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제자는 나는 참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를 키우고 싶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번떡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문의 세계에서의 실체는 아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좀 보태면 많이 다박닥식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그림자는 뭐냐면 학위 따는 겁니다. 나는 어디 대학 학위가 뭐다. 이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자기도 감동이 되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꾸준히 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봄에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미나 하고 왔잖아요. 그때 가서 만났어요. 또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후에 한 4, 5년 만에 만났더니 우즈베키스탄의 좋은 대학교의 총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장실에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애원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내 직장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그림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부분을 제가 읽었잖아요. 사실은 본문을 두 개를 선택해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근데 뭐 감동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두 개인데 앞부분은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시험하고 테스팅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큰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탄식하고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그렇게 원하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떠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바디메오,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여리고를 나가는 그 길목에 거기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말을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외쳐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신분 계열이 분명했거든요. 귀족, 평민, 그다음 평민 밑에가 뭐냐면 장애자들이었습니다. 병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막 욱박 좀 조용하라, 어디서 감히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성경을 보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으니 저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당신 오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겉옷을 탁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네 눈을 떼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눈이 고침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 받은 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두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림자가 뭔지 실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림자요. 오셨던 예수님이 실체였던 것이죠. 또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것은 그림자였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으시고 내 신앙에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실체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그걸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 오늘 읽은 11,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째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뭔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대립이냐면 당신이 메시아면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준다 그랬을까?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천둥번개를 막 빠바박 쳐가지고 그냥 기절 초풍을 만들어 놓고 바짝 엎드리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보여주는 표적이라든지 여러분들 우리 구약의 예표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한 부분을 보여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 모세입니다. 다윗 역시도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에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표는 어디까지나 오시기 전날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그랬는데 이런 분이 왔어요. 왔는데 더 이상 예표가 필요하겠어요? 그를 못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깊이 탄식한 거예요. 예를 더 쉽게 들어볼게요. 제가 2023년도 10월 달에 초반에 10월 7일인가 여기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결정된 건 그 한 달 전인 9월 초순에 제가 결정이 됐어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던 교인들은 온통, 착각일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온통 아이고 새로 오실 목사님이 결정됐다는데 누굴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또 원로 목사님들은 목사님 보셨다는데 누굴까? 그래서 만약에요 어떤 권사님이 너무 호기심이 나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님 결정되셨다며요. 예. 어떻게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키는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정도 되고요. 등치도 어느 권사님 정도 되고요. 말투는 또 어떤 분하고 좀 말투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들으면서 조합을 할 거 아니에요. 키는 어느 권사님, 등치 어느 권사님, 말투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막 이러고 막 상상을 했겠죠. 나름대로. 그러다가 제가 10월 첫째 주에 탁 섰어요. 더 이상 저에 대한 예표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어요. 이유는 뭐냐? 실체가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그분은 순간 어느 권사님의 키 정도, 어느 권사님의 뭐 등치 정도, 어느 분의 말투 정도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실체가 왔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실체를 못 보고 자꾸 실체를 아주 예표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실체가 누구냐? 그림자가 뭐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림자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축복들을 이름하여 그림자라 그럽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축복받은 거, 건강에 축복받은 거, 내 자녀의 축복받은 거, 또 오늘도 저기 하선이 축복 기도했는데 이런 거 다 그림자입니다. 자식 잘 되게 해서 예수 믿느냐가 맞아요. 예수 믿으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주체고 뭐가 객체인 거예요. 뭐가 실체고 뭐가 그림자인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나 여러 교회를 보나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궁극적 관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가고 그림자가 본 실체처럼 둔갑하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렵고 듣기 불편한 설교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어디 집중해야 되냐? 그림자에다가 집중해야 되냐? 아니면 실체에다 집중해야 되냐? 그런데 그림자는요 날씨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어저께 오전에 제가 설교 좀 했는데 막 비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바깥에 나가도 그림자가 안 생겨. 왜? 해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실체는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림자가 없는 실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저렇게 주고,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서 좀 섭섭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저도 수없이 섭섭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꾸준히 생각하면 역시 붙잡은 것은 그림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안 됐던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게 안 된 게 천만 다행이다 생각할 때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 시선이 오직 실체이신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에게 실체에 집중하고 그림자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가 뭐냐면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가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께 뒀던 사람 중에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디다 궁극적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실체에다 두고 살았는가, 그림자에다 두고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른 성경을 읽으면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예수님은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림자, 실체를 붙잡고 그림자로 갔지 그림자를 붙잡고 해서 실체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나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뭐라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 바디메오는 만약에 부른다면 나사렛 예수여 이래야 돼. 물론 그게 나쁜 이름도 아니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여라는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그걸 바꿔서 뭐라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쁜 말은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딱 비교해 볼 때 이건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신앙적 관심은 뭐냐면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오냐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도래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료의 성경에 예언되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는 메시아라는데 그 메시아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메시아라고 함부로 입에 담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왕의 얼굴 그러면 왕의 얼굴 그러면 이게 경망스럽다 해서 용한 이랬잖아요. 말을 바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꿔 불렀었냐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려고? 그건 아닙니다.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과정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추론해 보면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들 쭉 듣고 그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고백이 그에게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 관심의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극적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일반적 관심을 둘 때 표현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럴 때는 일반적 관심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 관심을 뒀을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을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께 뒀다고 하는 요소가 또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지하고 못하게 하고 신분적으로 저 사람보다 자기가 밑에 있는 것을 아는데 막 하는데 거기에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궁극적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은 막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엄마에게 있어서의 자식은 거의 궁극적 관심입니다. 누가 그 아이를 해치려고 그러는 거거나 그러면 저는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어느 개가 달려와가지고 자기 애를 확 낚아채고 물으려고 할 때 엄마가 마치 슈퍼맨처럼 확 달겨 들어가지고요 개를 아주 개 패듯이 패더라고. 자기 물릴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여자의 힘보다 어머니의 힘이 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너 조용하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욱박 지를 때 기분 나빠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저분을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의 궁극적 관심,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신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못 지르겠냐는 거예요. 대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냐면 또 역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까 얼떨결에 부르는 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로 불렀고, 아마 그러진 않았겠지만 세 번, 네 번째 불렀어도 역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께 뒀다는. 세 번째 50절 말씀을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서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귀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인가 전도서에 보면 이런 거 보셨어요? 너희가 저당 바치는데 겉옷을 가지고 저당을 잡히면 저녁이 됐을 때에 돈을 가져오지 않아도 겉옷을 돌려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겉옷이 추울 때는 겉옷이 되고 잘 때는 이불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지의 재산 목록 1호가 뭐겠어요? 네? 겉옷이지. 저 이번에 유럽 갔는데 유럽 거지나 한국 거지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싸들고 다녀. 좀 차이가 있는 거기는 유모차에다 싸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정말 아끼는 같은 느낌이 두툼한, 그 여름인데 두툼한 그 파카 같은 걸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자기가 잘 이게 보관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재산 목록이라 이렇게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디메오한테 재산 목록 1호였던 이것을 궁극적 관심을 만나니까 그걸 뒤로 던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안에서 깨달아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고 이거 순교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목사로 사는 거 이거 궁극적 관심이 예수님께 생겼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궁극적 관심이 되니까 그 전에 궁극적 관심과 같이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걸 떨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 증거고,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5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태까지는 제가 지금 뭐 겉옷을 버렸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내 해석일 수도 있어요. 최영석 목사의 해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2절이 중요한 거는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가해 준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앞에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문장 흐름상 보면 다윗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 네가 눈이 고침받을지어다. 이게 문장 흐름상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 뜬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예수님이 그 바디메를 통해서 뭘 받기에 그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 궁극적 관심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네 믿음이 없는데 네 믿음이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본 거예요. 바디메오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궁극적 관심을 나는 당신께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짓궂은 질문을 하나 혹은 짓궂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께 뒀어요. 뒀어요. 막 다윗의 자손이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안 뜨게 해줬으면 어떻게 할까? 1번, 다윗은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께 뒀다가 아이 재수 없어 그리고 그냥 갔겠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고 따랐을까? 정답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추측은 가능해요. 어떤 추측을 하냐면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성경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궁극적 관심이, 예수 만나기 전에 궁극적 관심이 뭐냐? 부자 되는 거였어요. 아시죠? 철판 깔고라도 난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궁극적 관심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 재산 팔아서 절반을 나눠주겠다. 내가 누구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갖겠다 막 그래. 자,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면 삭개오의 재산이 예수님이 궁극적 관심으로 바뀌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아가지고 그분 실체에 집중해서 나는 손해봤다, 억울하다, 다시 돌리고 싶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또 12제자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의 궁극적 관심은 자기 출세였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죽기 전날까지도 그랬어요. 집요하게 자기는 예수님을 손에 업고 등을 딛고 출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믿기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한탄을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아닌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갈릴리 어부로 살았으니까 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막 고민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며칠 같이, 그럼 나도 같이 갈게. 그리고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 밤새 잡다 못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성령 받을 것을 기도하라고 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바뀌면,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궁극적 관심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출세에서 이제 예수님 자체가 궁극적 관심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궁극적 관심이 바뀌면서 그들의 삶이 그럼 편안해졌을까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도 되는데 이제는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쫓겨다니다 붙잡혀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나는 예수님을 궁극적 관심으로 살아서 인생 망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연일까요? 그런 것을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궁극적 관심을 뒀다고 한다면, 주님, 제 눈을 안 떠줘도 저는 주님을 나의 궁극적 관심으로 믿고 살아요 라고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자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그림자도 생겨지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명절날, 주일날 옷 갖춰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의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궁극적 관심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심지어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까지의 나의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모습이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 훈련 방법을 터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에게 궁극적 관심이 예수님인데 혹시 내가 시선을 딴 데로 돌릴까 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자기가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방법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소개하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 삶의 시작과 끝, 내 삶의 시간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전교인 새벽기도에 왜 오늘 모인 겁니까?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이것은 9월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10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인생의 시작이 되면 은생의 끝이 있을 겁니다. 시작과 끝. 오늘 이 아이가 와서 축복받은 건 제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과 거는 거예요. 장례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드리는 거 인생의 끝을 하나님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밥 먹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유치한 얘기지만 하세요. 내가 안 하는 사람 누가 안 하는지 다 알아. 일어나면 그냥 짧든 길든 1분 하든 5분 하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세요. 교회 와서 하면 더 좋고, 하루의 시작을 나는 혼자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잊지 않게 해달라고. 되게 아침은 소박하게 먹잖아요. 근데 그 소박하게 먹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셔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 기도해요. 수백 명 교인들 식구들 후손들까지 하면 우리 교도 몇천 명인데 하루가 무탈하게 지난 게 너무 우연같이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을 맞으면 내 인생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궁극적 관심, 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은 내가 자꾸 앞으로 주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궁극적 관심이 주님께 있고 그림자가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안 됐을 때 섭섭한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는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 있다고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께 집중하고 실체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우연히 태어나겠습니까? 아버지의 시작이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고 아버지의 마침이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마치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림자가 실체로 뒤바뀌지 않게 하시고 실체에 집중하고 주님이 나의 궁극적 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